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994쪽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움을 들고 말미암아 동하는 자는 함정에 걸리고 함정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문이 열리고 땅의 복수가 진동하리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와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17절 말씀에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것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좀 공포물 같은 데 보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뭔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주변을 살피다가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막 치다가 함정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그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쳐서 겨우 나오는데 거기 다리에 올무가 걸려가지고 매달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악당한테 잡히게 되고 죽고,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 딱 맞습니다. 그게 나오는 그대로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 두려움은 갑자기 엄습하는 공포입니다. 함정은 누군가가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파놓은 것들, 아니면 올무는 도망치려는 자에게 미리 덫을 놓는 것들. 그러니까 이건 예측하지 못한 공포로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커다란 공경에 처하게 되고, 그걸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또 다른 무언가가 그걸 이제 잡아채는 그런 형태의 상황이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과 하늘이 다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 땅과 하늘이 다 움직인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천지개벽이지요. 근데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손대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19절 보시면요. 이렇게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지진이죠. 근데 지진은 계속됩니까? 짧게 하고 끝납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있죠. 물론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지진은 엄청난 피해를 주긴 했지만 지진이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근데 여기에 나오는 깨지고 깨지며 갈라지고 갈라지며 흔들리고 흔들리며 말은 문자적으로는 지진을 뜻하는 것이고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 지진과도 같은 지각 변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중요한 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지진으로 치면 뭐 강도 한 7에서 9되는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 아니면 또 다른 화산 폭발이면 전 세계에 있는 뭐 화산들이 다 용암이 활화산이 돼서 분출되거나 아니면 해일이 계속 밀려오거나 생각지도 않는 폭풍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고온이나 엄청난 저온이 오거나 이런 상황을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지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뉴스에서 보면서 지진이 일어났구나, 해일이 일어났구나, 쓰나미가 왔구나 라는 일회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을 뜻합니다. 이 충격과 공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지요. 20절에 보시면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앞에 있는 내용만 보면 지진에 대한 내용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라는 것으로 보아 이 일의 근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여서 저지른 죄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수준의 것을 넘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지옥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라 인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때 그 당시 인구가 4억 5천 정도였는데요. 짧은 시간도 아니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죽은 인구가 2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둘 중에 하나가 죽었는데요.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도 있고 적게 받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이 받은 지역은 어떨까요? 거의 다 죽은 것이죠. 몇 명만 살아남은 것이죠. 그리고 이 병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죽음이 있었고 그거는 거의 국가를, 유럽 전체를 공황 상태에 빠뜨렸는데요. 흑사병이 일어나기 전에의 인구가 정해져 있는 그 인구까지 되돌아오는데 20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인구가 계속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구가 일정 기간 동안 절반이 빠지고 그 자리를 채우는데 인류가 200년이나 걸렸다니까 이거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시절 자체가 지옥과도 같았지요. 그리고 그 정도의 사망자는 아니지만 짧은 기간에 엄청난 희생을 내었던 1차, 2차 세계대전도 사람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포를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다 싶은데 사망자가 나오고 계속 늘어나고 쉽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변이 돼서 나오고 하면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지금도 코로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컨디션이 다릅니다. 호흡기가 80%의 기능밖에 못한다라는 얘기를 그때 의사들이 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의 호흡기가 코로나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 예전에 우리가 공포를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일들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은 어느 지역에 전쟁이 발생하면요, 우리가 뭘 걱정하냐면 핵전쟁을 걱정합니다. 그래도 각국이 거기까지 가지 않으려고 다들 몸을 사리고 있지만 어느 날 인간이 욕망의 노예가 돼서 뚜껑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가 단추 하나를 누르면 세상은 그냥 불바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핵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런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개념도 약화되었죠. 국가를 능가하는 기업들이 국가를 압도하는 시대가 왔지요. 이것도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변화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의 위력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살아서 경험할 수도 있지만 다음 세대가 경험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일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대하시지만 언제나 순종을 말씀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며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히 행하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남은 자들이 있도록 우리의 소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은혜 베푸심을 잘 받아들이며 겸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겸손히 행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깨닫는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